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성경을 다 펴시면서 핸드폰 안 끄시는 분은 핸드폰 다 끄시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찾으셨으면 아멘. 14절부터 19절까지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을 감동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가는 자라고 하고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으로 육신을 따라 믿지 아니하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알지 아니하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으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되었으나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유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본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대화 가운데 말이 막히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내가 나를 잘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나를 잘한다. 맞는 말이 같다는 사실은 틀린다. 사실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저도 어느 때는요, 내가 나를 모르고 있어요. 내가 나를 잘 아시는 분은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잘한다? 틀린 말. 하나님만이 나를 잘 알아.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 앞에서 해야 돼요? 내가 나의 앞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나를 알지 못하면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거의 공통점이 뭐냐? 나를 몰라요, 사실. 나를 모른다니까. 참된 나를 몰라.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요, 나를 잘 알아요. 그래야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의 나를 잘 알아요. 원래의 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원망불평, 감사절간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원래의 나를 놓쳐버렸어요. 원래의 나. 여러분, 원래의 나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나. 하나님을 떠난 나. 무슨 말입니까? 영적 고아요. 영적 거짓나. 여러분, 부모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영적으로 고아요. 육신의 부모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 고아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나는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거지요. 영적으로는 거지라니까요. 모든 세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풍부, 그것도 막 넘치도록. 그래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 거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습니다. 원래의 나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나.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갓난아이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 죄가 뭘까요? 아담의 죄. 원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선하고 착해도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원죄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한다니까요. 설령 그 사람이 양심이 바르다 할지라도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구제 봉사를 많이 해도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천주교에서는요, 좀 틀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이 죽어서 연옥에 올라가면 그 연옥에 부모가 있다면 자식이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 봉사를 많이 하면 그 연옥에 가 있는 부모님이 천국에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옥설을 얘기해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구원은 세상에 살 때 구원받는 거예요. 죽어서 구원받지 않아요. 그럼 모두 여러분 교회 나와요. 이 바쁜 시간, 이 누르는 시간, 이 추운 날 집에 TV 보지, 따뜻한 방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받아야 돼. 왜냐? 살아있을 때 원죄가 해결받아요. 원래의 나가 누굽니까? 세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태어날 것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영적 신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마귀에서 났으니. 그렇게 말이요, 바르고 또 열심히고 덕심인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했어요. 영적 신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알지 못해요. 스스로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뭡니까? 세상 풍속에 빠져 살아가요. 그게 우상 섬기고 점치고 굿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대신 귀신 섬기고 살아요. 그러다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개인과 가정 가문에 재앙이 밀려 닥쳐오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는데 왜 내가 이런 재앙 속에 빠질까? 아니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재앙이 다가오는가? 막을 수 없는 재앙을.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치료할 수 없는 정신 문제가 나와요. 정신병자가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가정에는 또 불치병이 나와요. 고칠 수 없는 병이 나와요. 고질병이 나와요. 그것뿐입니까? 살다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중독에 빠집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들에 빠져서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그러다가 자살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삶도 많아요. 그렇게 고통하다가 어떠냐? 결국은 인간은 죽습니다. 내세가 있는데 지옥을 가게 됐어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 그 영적 저주가 그대로 후손에게 되어버립니다. 저는요, 영적 저주의 대물림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장소가 뭐냐면요, 무당집 가서 체험했어요. 그 말씀이 진짜 심각하구나. 영적 저주의 대물림이 이렇게 고통이구나. 무당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무당들이 자기가 무속인이 무당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집을 온 거예요. 시집을 왔는데 어느 날부터 뭐예요?
알 수 없는 병이 막 시달리는 거예요. 약을 뭐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신병이야. 신병. 귀신이 잡히는 병. 그래서 어느 날 정치가 가보니까 뭐냐? 구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슬하고 귀신을 받고 무당일에서 점치고 앉아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지적지면 그게 없대요. 그런 사람이 없대요. 알고 봤더니 어디냐? 시집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가 무당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가문을 통해서 이게 뭐냐? 영적 저주의 대문. 여러분 가끔가다 TV나 우리가 뉴스에 신문을 보면은요, 연예인들이 무당된 사람 있잖아요. 그게 뭐냐? 자기네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건 어느부터 뭐요? 가문의 재앙이 많은 거예요. 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찾아갔더니 신을 받아가지고 지금 연예인들이 무당집 안에서 몇 이상 왔습니까?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원래 하나님을 떠난 원래 나는 완전 멸망이다 그 말이죠. 사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마귀에 잡힌 세상, 원죄에 빠진 이 세상은 결국 뭐예요? 멸망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길에서 사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 믿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 믿어야 사는 길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 빠진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 마귀에 잡힌 인생이 마귀에서 해방되는 길, 그게 그리스도란 단어거든요. 그 그리스도라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으면 어떠냐? 그 멸망길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요, 원래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멸망에서 빠져나온 나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신자들도 가끔가다 살다 보면은 뭔 일이 안 되고 힘들면 뭐냐? 감사가 안 나고 영광이 나오느냐? 원래 멸망길로 가는 나였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태어나서 뭐냐? 원래 나 저주 멸망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안 빠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나를 그 속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나입니다. 두 번째 나는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알아요. 멸망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원래 마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그걸 누가 만드시냐? 내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축하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멸망길로 가서 멸망받아야 존재해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길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은 뭐냐면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자녀의 신분을 가지면요 진짜 무당이 말하는 말 그대로 듣고 살아야 돼요. 맨날 미사 가더라도 무당 찾아가면요 맨날 며칠 방향은 어디로 몇 시에 다 알려줍니다. 왜냐? 그게 운명이라.
사주팔자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사 못 가고요. 마음대로 뭐 못해요. 뭔가만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적 신분이 바뀌어서 그 사주팔자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은혜 되는 데 이사 가고 은혜 되는 방향을 잡아서 가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두 번째 나는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원래 나는 마귀의 전이었어요. 내 안에 마귀가 나를 집으로 삼고 내 안에 거서 주인 노릇을 했다니까. 근데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야. 하나님의 집이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영원히 한 거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었다는 거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오늘 한번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뭔지 아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나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말은 재창조했다. 원래 창조인 우리는요, 신분이 마귀잖아요. 원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의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망해 가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에 가 있으면서 어느 날 망해 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상태거든요. 그게 운명과 사주팔자거든요. 그게 저주의 근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그냥 재창조했다는 말은 뭐냐? 복의 근원으로 만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의 이전 것은 뭔지 아세요? 육신것. 육신을 말미암아 따라오는 저주, 재앙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됐어요.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은 죄와 저주 사단에서 자유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느냐? 새 것으로 만들었어요. 아멘. 헌 것이 아니요, 새 것. 그 말은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어.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었어.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할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옥을 갈 사람이 아니요 천국을 갈 사람을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었어요. 새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요, 참 소중한 사람. 왜 내가 소중하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 사람. 그래서 여러분 형편이 어떻든, 여러분 지식의 수준이 어떻든, 여러분 가진 것이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소중한 자다. 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자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느 시골교회에 몸이 태어날 때도 장애가 있었어요. 장애. 이 장애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데, 가정을 꾸리면서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그러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 특히 시골 같은 데는요, 장애자를 그렇게 안 불렀어요. 병신을 했어요. 아주 무시했어요. 그럼 무시를 당하는 성도가 있었다. 교회 가면은 이 사람도 무시하고 저 사람도 무시하고, 심지어 저 밖에 나가면 불신자도 무시하고, 그 동네에서 무시를 당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대요. 그래도 이 성도님은 크게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축복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꾸준히 흔들리고 시험 들거나 전혀 않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도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 아들이, 하나는 의사, 하나는 판사, 하나는 장관. 그 무시당하는 그 성도가 유명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시골에는 동네가 작잖아요. 사람이 소문이 부직하네요.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그 사람을 초청했대요. 초대했대요. 왜? 자식들이 의사, 판사, 장관 됐으니 인간을 다 보는 것으로 다 기준 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한 번에 바꿔버려요. 아멘. 하나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에 바꿔버린다니까. 앞뒤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간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늦게 간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것도 없어. 내가 먼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장담할 것도 없고, 내가 못 가졌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은 성공해, 나는 실패해.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바꿀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좀 내 눈에 부족하고 내 눈에 마음에 안 들어도요,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소중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랄까. 그래서 여기 성도들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옆에서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쁜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죠. 예쁘면 미모 낫지만, 그런 그 육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걸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자부심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만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 첫째로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나는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오늘 14절 15절 잘 보세요. 제가 읽을게.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강권한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멘. 네. 일방적 사랑이에요. 강권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을 적,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요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야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나는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은 자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같이 죽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15절을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이유는 뭐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만든 나는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안 되는 이유, 내가 실패한 이유, 내가 힘든 이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나는 지금도 여전히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세요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말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냐? 이제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만드신 난데요 나를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면 그것은요 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삶이에요. 나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참.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드실 것. 그리스도가 나의 죄, 나의 저주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걸 해결해서 부활하실 것. 그것만 나타나 자랑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삶은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교회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주어진 직분이 있어요. 집사, 원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교사, 구역장, 조장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주어진 직분이잖아요. 그렇죠? 정착의 이름으로 주어진 직분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주어진 직분.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직분의 사명을 찾아 살아가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못하면 결국 나를 위하여 사는 인간을 위하여 살게 돼요. 세상을 위하여 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향과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더디되고 하나님의 축복성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 앞에 양심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산다고 생각할 때는요, 그리스도께 여러분 삶을 책임져줘 버려요. 책임진다니까요.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6절을 읽어보세요. 16절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살펴보세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나는 과거에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예수를 육신의 기준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느냐, 왕의 아들로 태어날 거 아니냐. 아니 그리스도가 왜 말국에서 태어나느냐, 왕국에서 태어나야지. 이렇게 육신의 기준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말국에서 태어나고 아버지가 목수네. 그냥 육신의 기준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실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제는 구원받고 보니까, 예수를 알고 보니까 나는 이제는 절대로 모든 것을 육신의 기준으로 안 본다. 영적인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 여러분 자신도 육신의 기준으로 가면 실수예요. 모든 사람. 심지어 우리는 여러분 자신도 뭐냐? 영적 기준으로. 영적 기준은 무슨 말이냐? 말씀의 기준, 복음의 기준으로. 그래야 올바르게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기준으로 보고 육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면 다 실수합니다. 아까 전에 조금 간증했지만 교회 안에서 좀 장애가 있는 신자를 육신의 기준으로 보니까 무시를 하죠. 영적 기준으로 본다면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것을 볼 때 육신에 보이는 기준으로 보지 말고 영적 기준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영적 기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니 예수님이 오병의 기준이니까 전부 사람들이 육신의 기준으로 하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니까. 당을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말해 정치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치하러 오셨어요? 아니죠. 영혼을 살리러 오신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오병의 기준을 보고 뭐냐? 육신의 기준을 보고 뭐예요? 왕을 삼으려고 했다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영적 기준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형편도 여러분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절망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영적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소망이 넘쳐납니다. 왜? 영적으로 너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있고 육신의 강간함 없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항상 여러분 보이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인 것이 식어간다면, 그 은혜가 식어간다면 반드시 언젠가 문제가 와. 그러나 아무리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있고 영적인 데가 충만해 있고 영적인 힘을 얻고 있으면 범사가 어느 날 힘있는 범사로 바꿔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영혼을 점검해야 돼.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내 영적 흐름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역전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든 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8절 19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과 나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아멘. 하나님과 원수관계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원수관계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뭐냐? 원수관계가 아니요, 화목한 관계. 그 정도가 아니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화목한 관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느냐? 하나님 만든 하나님 자녀는 공통적인 직분이 뭐 이거 나와 있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아멘.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느냐?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 부탁한 게 뭐냐? 바로 불신자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불신자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줘라. 그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전도, 힘 있는 사람만 전도하고 기도 많은 사람 전도가 능력 받은 사람만 전도해야 되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만든 나는 불신자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목사만, 전도사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권사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새로 된 여러분은요, 모두가 뭐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해 하는 중간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말이야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그런 일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가서 일할 때 또 직장 가서 학교에서 또 사업장에서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뭔지 달아. 저 예수 믿는 사람 말이야. 돌아가지고 우리 회사가 말이야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말이야 분위기가 좋고 말이야. 여러분 그 소리 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멘.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회사가 나눠지고 분쟁하고 싸우면요, 그건요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원래의 나,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만든 나, 하나님이 만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 토요일 날이 구정인데 여러분 구정은 어떤 날이죠? 구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원수 맺는 날이라고 해요. 그렇죠? 구정은요, 우리나라 명절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날이라. 왜 원수 맺어요?
귀신 섬기는 날이잖아요. 우상, 제사, 귀신 섬기는 날. 그래서 우리는 부정이라고 해서 흥분하면 안 돼요. 물론 헤어졌다가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는 형제의 사랑, 가족의 사랑 좋은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요, 기도해야 하는 날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번 구정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붙잡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취되는 응답을 받고 돌아오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뭘 줬죠? 구정을 갈 때 이 말씀 가지고 가야 돼요. 원래 저주 멸망받은 나를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으로 새롭게 만든 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냐? 믿지 않는 불신자인 형제, 부모, 가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러 가야 되겠다. 아멘. 내가 믿는 자로서 싸우는 형제들, 가족들 화목하러 가야 되겠다. 그 발걸음은요, 축복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가지고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받은 원래의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귀한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서 우리 성도들 가는 모든 현장마다 불신자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가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가정의 모든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